오늘 본문이 좀 긴데요. 집중해서 들으셨습니까? 예. 거기 번호를 보시면 8번, 9번이 있는 그 문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8번, 9번이 있는 곳. 세상 지혜자의 말인데요. 그런데 왜 수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이 길에서 쉬운 것을 찾으려는 것이요? 이렇게 보셨어요? 거기는 제가 보니까 번역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못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 말의 뜻이 뭐냐 하면 크리스천이 무거운 짐을 벗는 게 목적이어서 글로 가고 있는 겁니다 라고 하니까, 이 세상 지혜자가 하는 말이 그렇게 뻔히 보이는 위험한 그 허다한 위험들이 많이 있는데 왜 그걸 무릅쓰고 이런 길을 택해서 당신의 어깨에 있는 무거운 짐을 벗으려고 하는 것이요,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 길에서 쉬운 것을 찾으려는 것이냐 할 때, 이 쉬운 것은 쉽다는 말이 아니라 왜 무거운 짐을 이런 식으로 가볍게 하려고 하느냐 하는 말이에요. 그 어려운 길을 걸어서 무거운 짐을 내리려고 하느냐,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 다음 말을 보면, 만약 내 말을 잘 들으면 그런 위험한 일들 없이도 얼마든지 당신의 어깨에 있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좀 제법 많아서 제가 최대한 간략하게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마다 주어지는 그 문제의 답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이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세상 지혜자의 특징이 뭡니까? 세상 지혜자의 특징, 세상의 원리 또는 세상의 방법으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이제 세상 지혜자라고 하는데, 성경에서는요,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사람과 영적인 일을 도모하는 사람은 물과 기름과도 같다, 도저히 같이 놓고 이야기할 수 없다, 근본이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6절에서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네,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은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은 그것으로 영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도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왜? 육신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타락하여서 부패한 사람, 죄성이 있는 사람, 이게 이제 육신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런 육신에 속한 원리를 따라 사는데 어떻게 영적인 일을 해결하겠다고 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세상 지혜자가 크리스천에게 무엇을 부각시키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부각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는데, 그 2번을 보면, 친구여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어디로 가는 겁니까?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어디로 갑니까? 그러니까 그의 어깨에 놓여있는 무거운 짐,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탄의 전략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인간의 등에 지어져 있는 무거운 짐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고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초의 사람 하와를 이제 사탄이 유혹할 때도 역시 이러한 전략을 사용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창세기 3장 1절을 보시게 되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금해 놓은 게 있죠. 한 가지죠.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금하신 그 한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탄이 하는 말은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말함으로써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제재를 가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그런 걸 몰랐는데 이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 못하게 만든 게 있네, 무거운 짐을 얹어 놓으셨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든 것이죠.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왜 그걸 굳이 지키려고 그래, 그냥 벗어버려, 이러한 암시를 주고 있는 거예요. 네가 굳이 하나님 말씀 그거 지키려고 아등바등 할 필요 없어, 그냥 벗어버려, 안 지키면 어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은 너 스스로가 얼마든지 벗어던질 수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게 만든단 말입니다. 자, 3번을 보겠습니다. 세상 지혜자가 계속 건드리는 부분이 뭐냐 이거예요. 당신에게 아내와 자녀들이 있습니까? 지금 이 질문을 하는 것은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자기가 살던 고향에서 가족들을 놔둔 채 혼자 떠나온 거잖아요. 죄의 무거운 짐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런데 가족들은 그것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그러니까 가족들을 부득이 놔둔 채 혼자 떠나온 것이란 말이죠. 떠나오긴 했지만 그 주인공의 마음이 편했을까요? 자기가 평생 살던 가족이 저기에 있는데 그냥 놔둔 채 나온 것이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어요. 그러니까 그 괴로워하는 그것을 이 세상 지혜자가 건드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한테는 해답이 있는데, 이렇게 유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로 나가셔서 40일 금식을 하시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곧 공생애를 시작해야 되는데 사탄이 가만 놔두지 않죠. 세 가지 유혹을 하지 않습니까? 그 첫 번째 유혹으로 나타나는 것이 길가에 있는 돌들을 놓고, 야, 여기 돌들이 있다, 네 능력이라고 하면 충분히, 지금 너 엄청 배고프잖아,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 이렇게 유혹을 하잖아요. 마태복음 4장 2절 3절을 보시면 40일을 반나절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게 왜 유혹일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전권을 위임받아서 이제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는 일을 위하여 능력을 사용하셔야 되는데, 지금 당장 예수님 앞에 자기 문제가 놓여져 있는 거예요. 현실적 문제가 놓여 있어요. 너무 배가 고파요. 그러니 그 전권을 위임받은 능력을, 야, 뭘 그렇게 거창하게 생각해, 뭘 그렇게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준 거 그거 해야 되는데 이런 고민을 하냐, 지금 당장 네 앞에 문제가 있는데 그거 해결하는데 사용하면 되지, 이 유혹인 거예요. 굳이 그거를 무겁게 짊어지고 끙끙거릴 필요 뭐 있어, 그냥 네 문제 해결하면서 살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유일신 사상이라고 하는 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사상, 굳이 지킬 필요가 뭐 있어, 그냥 그때 편한 대로 살면 되는 거지 하고, 가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어떻게든지 그냥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유혹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 혹시 제사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는지 모르겠어요. 가족 전체가 예수를 잘 믿는 경우라면 그런 문제가 전혀 없죠. 그런데 아직도 그 문제 해결이 안 돼가지고 제사 문제로 인해서 고민하시는 그런 분들 계신다고 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마귀가 어떤 식으로 유혹을 하겠어요?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할 때, 야, 굳이 그 제사 안 드리겠다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바둥바둥거리면서
가족 전체에 그걸 가지고 분란을 일으킬 필요가 뭐가 있어? 그냥 잠깐 눈 질끈 감고 제사 한번 드리고, 그리고 너만 그냥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깁니다 이렇게 하면 되지. 그리고 나중에 시간 될 때 천천히 아직 그들이 뭘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서서히 바꾸어 나가면 되지. 처음부터 그렇게 강하게 뭘 움켜쥐고 말이야 싸우고 다투고 집안 다 분란이 풍지박산나게 만들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는 거야. 이러한 유혹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든지 다가올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벼이 여기도록 네 힘으로 얼마나 그런 것들을 무시할 수 있어. 짐 내려놔. 그리고 그때그때 편하게 할 수 있는 거야. 이러한 유혹이 바로 이 사탄이 주고 있는 유혹인 거죠. 세상 지혜자가 바로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를 보시면 세상 지혜자는 지금 당장 죄짐을 벗어버리라고 말하죠. 찰스 피니는 이것을 즉각적 해결이라고 말했어요. 찰스 피니가 누군지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물론 피니는 인간의 원죄와 무능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죄인인 우리에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내 어깨에 짊어져 있는 이 죄의 짐을 인간의 힘으로 스스로 벗어낼 수 있느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에베소서 2장 3절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다른 이들과 같이 죄의 짐에 억눌리면서 그 죄의 영향 아래에서 벗어날 수 없는,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존재였다. 그런데 그렇게 죽은 우리들을 어떻게 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누가 살리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칼빈의 5대 강령에 대해서 배울 때 첫 번째 튤립 배웠죠? 튤립의 T가 뭐였어요? Total Depravity, 전적 타락, 인간의 전적 타락으로 인하여서 스스로 죄의 짐을 벗어낼 수 없다는 것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찰스 피니 이야기가 나왔는데, 찰스 피니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 18세기, 19세기에 미국의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그 대각성 운동, 부흥운동이라고도 하는데요, 그 운동을 주도했던 개신교 목사입니다. 2차 대각성 운동, 제1차 대각성 운동은 여러분이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목사님, 이분은 이제 18세기 초에서 중반까지 제1차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주도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다시금 그것이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면서 18세기 말 19세기에 어둠 가운데 거하게 되었을 때 이 찰스 피니를 중심으로 해서 대각성 운동이 제2차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대단히 훌륭한 사람인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찰스 피니라고 하는 목사님을 어떤 패러다임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평가가 극명하게 갈리거든요. 근데 이 칼빈주의를 고수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대단히 위험한 교리를 가르친 사람으로 봅니다. 물론 영적인 부흥을 일으킨 한편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친 사람이긴 했지만, 교리적으로는 아주 위험한 가르침을 주었던 사람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회심이라고 하는 것, 회개라고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들의 입장인데, 이 사람은 사람의 마음의 변화, 인간의 의지를 동원하여서 마음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가르친 거죠. 이러한 가르침이 있게 되어진 데는 그 사람이 혼자서 이렇게 깨달아서 한 것은 아니고요. 그 이전부터 이미 그러한 사상들이 이렇게 있어 왔던 것인데, 이 찰스 피니의 앞선 인물 가운데 중요하게 이 역할에 대해서 감당했던 사람이 알미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알미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1600년대 중반에서 1700년대 초까지 있었던 사람이고 네덜란드 사람인데요. 이 네덜란드 목사님인데, 이 알미니우스가 이제 칼빈이 그 전 세대 사람이거든요. 칼빈이 55세에 죽게 되는데요. 그 칼빈이 죽을 때에 이 알미니우스가 4살이었어요. 4살.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제 칼빈의 영향을 받으면서 자란 사람이에요. 칼빈의 후계자라고 보통 우리가 말하는 베자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베자에게서 신학적 사사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칼빈의 영향을 받은 사람인데, 그걸 연구하는 중에 이거 뭔가 잘못됐어 하면서 칼빈에 반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핵심이 인간의 자유주의, 그러니까 칼빈의 그 예정론, 구원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하여서 반하여 인간의 자유의지로 할 수 있다, 회개할 수 있다, 인간의 자유의지로,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1618년부터 1619년까지 횟수로는 2년, 개월수로는 6개월에서 좀 며칠 빠지는 그 동안에 도르트 회의라고 해서, 도르트 공의회에서 많은 신학자들이 함께 모여서 154번을 모여가지고 계속 논의한 끝에 나온 것이 칼빈의 5대 강령, 우리가 본 튤립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튤립이 나오게 된 것이 이 알미니우스의 사상을 이어받은 사람들, 그런 신학자들이겠죠. 이런 사람들의 위험성에 대하여서 다시 공고히 하기 위하여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도르트 공의회에서 이 알미니안주의가 이제 이단으로 정죄가 되는데요. 여기에 이 찰스 피니가 영향을 받은 거고요. 이 알미니우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이전 세대로 올라가게 되어지면 훨씬 이전에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4세기에서 5세기 초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오래전의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이제 인간의 원죄를 부정하고 인간의 능력과 자유를 강조했던 사람이에요. 이 당시에 같은 동시대 사람 중에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했던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이제 성자로 불리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동시대 사람이에요. 같은 해에 태어났어요. 어거스틴이 조금 더 오래 살긴 했습니다만, 이 어거스틴의 하나님의 주권에 반하여서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많이 강조하게 되어지면서, 그래서 AD 415년에 디오스폴리스라고 하는 곳에서 공의회가 모였는데, 여기에서 이 펠라기우스가 이단으로 정죄가 됩니다. 이러한 역사들을 통해서 펠라기우스로부터 시작해서 알미니안주의, 그리고 찰스 피니 이후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감리교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영향을 미친 존 웨슬레, 이런 사람들이 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쪽에 서 있던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인간은 자기 의지로 얼마든지 죄의 짐을
짐을 벗어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이 칼빈주의고요. 그 입장을 따르고 있는 것이 우리 개혁주의고, 보수라고도 말을 할 수 있는데 보수라는 개념보다는 개혁주의로 보시면 좋겠는데, 우리가 속해 있는 곳이 바로 거기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인간은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 또 계속 보시면 이제 나오는데요, 5번을 보세요. 크리스천의 대답은 어떤 것입니까? 무엇이 있어야 비로소 죄의 짐이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까? 할 때 이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는 것이 내가 찾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나 저 스스로 무거운 짐을 벗을 수 없고 우리 고장의 누구도 저의 어깨에서 짐을 벗겨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당신에게 말한 것과 같이 저의 짐을 벗으려고 이 길, 전도자가 제시한 그 좁은 문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인간 스스로 할 수 없는 이 죄짐, 누가 할 수 있느냐? 성령의 역사, 중생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디도서 3장 5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진리를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도 참 빛이 되시는 것을 알지 못해요. 성령이 깨닫게 하시기 전까지는 말이죠. 그래서 인간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100% 일하심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 말씀을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죠.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수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이 권세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난 자들, 다시 말해 성령께서 작용하셔서 그 딱딱하게 굳은 마음, 강팍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복음을 듣고 깨달을 수 있게 한 자, 그들만이 예수님을 구세로 영접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이러한 구원을 뭐라고 표현해요? 밖으로의 구원 또는 위로부터의 구원. 우리 안에서 구원이 발생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주실 때에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6번을 보시게 되면 세상 지혜자는 누구를 비난합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할 때 나는 그렇게 조언한 그 자를 저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세상 지혜자가 말하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가야 된다고요? 그렇게 당신에게 조언한 그 사람 아주 몹쓸 사람입니다 하고 세상 지혜자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했을까? 이 세상 지혜자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육신의 원리나 방법으로 영적인 일을,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인간적인 지혜로 하나님의 구원 방식을 재구성하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진리의 영이 아닌 미혹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요한일서 4장 6절을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지금 사도 요한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도들이 하는 말을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안 듣는다 이 말이에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진리의 영을 받은 자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에 대한 깨달음이 있는데, 미혹의 영에 젖어 있는 사람은 아무리 이야기해도 못 알아듣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십자가에도 속죄의 은혜에 대하여서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인본주의자라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 전도자가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주인공에게 제시한 그 성경적인 도, 좁은 문을 향해서 가십시오 라고 하는 이 도는 아주 우스꽝스러운 거죠. 어리석은 것이죠. 그러니까 반박하고 비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도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짓 교사들의 전형적인 방법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0절을 보시게 되면,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이 말씀은 지금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하여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사라고 여기는 자, 지도자라고 여기는 자들 가운데에서 어그러진 말을 통하여 그들을 넘어뜨리는, 성도들을 넘어뜨리는 자들이 일어날 수 있음에 대한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사람들이 생겨날까요? 마귀의 수법을 따르는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마귀의 특성은 거짓입니다. 거짓을 본성으로 삼는 것이 마귀인데, 그 마귀의 자식으로 거짓 교훈들을 일삼는 거죠.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시게 되면요, 너희는 할 때 이 너희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가지 못하게 막고 하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 자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그래서 마귀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성도를 넘어뜨려고 하는 어그러진 말들을 통하여서 어찌하든지 유혹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복음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제대로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반박하고 비난하고 어리석다라고 말하고 무시하고 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러므로 성도는 어떻게 됩니까? 들은 바 복음, 진리에 굳게 서야 되죠. 받은 바 진리의 말씀을 마음속에 뿌리를 깊게 내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4절을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 복음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복음에서 흔들지 말라는 거. 복음의 뿌리를 깊게 내려서 어떠한 거짓 교훈들의 유혹들에 흔들리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7번을 보세요. 세상 지혜자는 성령의 죄 질책의 역사에 대하여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죄 질책의 역사. 그 7번을 보시면 본문이 내 그럴 것이라고 생각했었어. 다른 연약한 사람에게 일어난 것 같은 일이 당신에게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맞지 않는 너무 높은 것들에 대해 참견해서 갑자기 정신착란에 빠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면 제일 먼저 자각되는 게 뭐예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이게 자각이 되거든요.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자각을 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은 죄를 질책하시는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을 보시게 되면 그가 와서, 그는 성령이에요. 성령께서 오시게 되어지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지혜자는 뭐라 그래요? 그런 현상, 죄에 대하여 자각하게 되어진 그런 현상을 뭐라고 말하냐면 정신착란 증세다. 쉽게 이야기하면 정신병으로 치부해버리는 거예요. 정신병이야. 감정에 휩쓸린 사람, 막 죄에 대해서 부들부들 떨고 하는 이런 감정에 휩쓸린 사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는 어리석고 무식한 사람으로 취급을 해버리는 것이죠.
대신에 마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은 말이죠, 내면의 깊은 능력이 사람에게 있어서 죄의 문제를 얼마든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현대 심리학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기독교의 옷을 입혀서 살짝 돌려서 말한 게 긍정의 힘이에요. 긍정의 힘, 이게 뭐냐면 인간의 내면 속에 잠재력이 있다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죄 스스로 얼마든지 극복해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각성이 일어날 때 우리 인간이 해야 되는 일은 회개의 자리로 나가야 되거든요. 이 회개의 자리로 나가는 것을 차단시키는 거예요. 너 스스로 할 수 있다니까, 네가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대단히 유혹이 강한 겁니다. 인간을 위대하게 보는 거 아닙니까?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너 할 수 있어. 뭘 그렇게 못한다고 쩔쩔매고 그래. 죄의 짐 뭐가 그렇게 무겁다고. 할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8번을 보시면 세상 지혜자는 어떻게 유혹합니까? 만약 내 말을 인내하고 듣는다면 나는 이 길에서 만날 수 있는 위험 없이도, 그 좁은 문으로 걸어가는 그 길에 얼마나 많은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런 위험 없이도 당신이 원하는 것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수 있습니다 하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힘든 순례길을 걷지 않아도 얼마든지 당신이 원하는 것 얻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있다고 속삭이는 거죠. 그런데요, 죄의 문제를 가볍게 여기잖아요. 죄의 문제를 가볍게 여기는 유혹에 빠지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죄의 문제가 마음속에 그대로 쌓여 있으니까 마음이 더 강팍하게 되어서 점점 진리에서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3장 12절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죄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계속 쌓아두고 있으면 마음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완고하게 된다, 강팍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별거 아니야, 이렇게 가볍게 여기면 여길수록 죄의 문제 해결되지 아니한 채 계속 마음에 쌓이는 거예요. 이 쌓인 것은 결국 그 사람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가지고 점점 진리에서 멀어지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세상 지혜자의 유혹의 결과인 것이죠. 9번을 보세요. 세상 지혜자가 제시하는 길은 어떤 것입니까? 당신은 이 길에서 만날 수 있는 위험 대신에 안전과 편안, 만족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좁은 문, 좁은 길 걷지 않아도 당신이 얼마든지 넓은 문, 넓은 길로 갈 수 있다. 넓은 문, 넓은 길의 특징이 뭡니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얼마든지 외형적인 종교 생활로도 충분하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도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넓은 문, 넓은 길로 가잖아요. 좁은 문, 좁은 길을 우습게 여기잖아요. 그 결과는 멸망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넓은 길, 넓은 문은 뭐라고요? 멸망으로 인도한다,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장은 편하고 이렇게도 얼마든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구나 하는데 끝까지 가보면 어디에 거기가? 천국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멸망의 자리다 하는 것입니다. 10번을 보시면 인간의 능력으로 도덕적으로 개선해서, 인간의 능력이나 도덕적으로 개선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은 세상 지혜자가 말하는 어떤 복음이냐 하는 것입니다.
10번을 보시면 내가 말한 것처럼 지금 그에게 가서 도움을 받으십시오. 그의 집은, 여기 그에게 가서라고 하는 것은 도덕이라고 하는 도시에 살고 있는 율법을 이야기하는 율법주의자 말하는 거예요. 그의 집은 이곳에서 멀지 않습니다. 그리고 율법주의자가 집에 없다면 그의 아들 예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젊은 아들을 만나십시오. 그도 그의 아버지처럼 기술이 있어서 당신의 무거운 짐을 벗겨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른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이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누가 봐도 확연하게 드러나는 그런 다른 복음이 아니에요. 매우 비슷해가지고 분별하기가 쉽지 않은 유사한 복음입니다. 유사한데 사실은 아닌 거예요. 이걸 사이비라고 말하죠. 사이비, 비슷한데 사실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이비 종교의 경전이 뭡니까? 우리 기독교의 사이비 종교 무지하게 많잖아요. 경전이 뭐예요? 성경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똑같은 성경입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 비슷한 것 같은데 아닌 말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갈라디아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침투해 들어와서요, 그 성도들을 어지럽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격앙된 목소리로 그들을 향하여서 엄중한 경고의 말을 하는 것이 갈라디아서 1장 8절입니다. 보시게 되면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진리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하는 이 진리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착하게 살면 되지, 도덕적으로 살면 되는 거야,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지, 꼭 뭐 죄의 짐을 뭐 다 벗겨내고 꼭 그래야 되는 거야 하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왜요? 비슷한데 그냥 대충 봐주지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구원이 없거든요. 구원이 없어요. 비슷한 것 같은데 구원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주 격앙되게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사람들의 간지러운 부분, 그런 부분들을 싹싹싹싹싹 긁어주는 기술이 있어요. 근데 이게 사탄의 술칙이거든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 비슷하게 복음 비슷하게, 그렇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큰 부담 갖지 않아도 되는, 굳이 좁은 문을 향하여서 그 어려운 길들을, 난관들을 헤치고 나가야 되는 이런 것들 말고도 넓은 길로 이렇게 가면서도 얼마든지 도달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렇게 사람에게 좀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말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이런 것들로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목숨을 걸지 않았다는 겁니다. 비록 사람들로부터 아이 너는 왜 그렇게 힘든 말만 해, 어려운 말만 해 라는 욕을 얻어먹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인 줄 알고 비록 사람들의 마음에 흡족하지 아니한 말들을 하더라도 그들에게 유익한 말을 하겠다. 당장에는 그들이 짜증나고 너 왜 꼭 그런 식으로 말해야 돼? 하는 반응을 보인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그들에게 유익한 구원의 소식을 나는 반드시 전할 거야. 사도 바울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떨 때 이런 그 세상 지혜자의 말들에 솔깃하게 되어집니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순례길이라고 해서 좁은 문을 향하여 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려움을 겪게 되잖아요. 난관에 부닥쳤어요. 막 힘들어요. 헤쳐나가느라고 막 지쳐버렸어요. 나 이렇게 계속 갈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들 때 혹시 좀 다른 먼 길이 있지 않을까? 이럴 때 다가와서 속삭이는 시험, 이게 바로 세상 지혜자의 시험인 거예요. 근데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신앙생활 잘 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저렇게 쉽게 할 수도 있는데, 얼마든지 자기 삶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잘 하고 있네. 나만 이렇게 어렵게 할 필요는 뭐가 있는 거야? 하고는 그 사람이 부럽게 느껴지도록 만드는 거죠. 그럴 때면요, 어김없이 시험에 빠지는 겁니다. 내가 너무 고지식했어. 너무 바보 같았어. 저렇게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었는데, 이런 바보 하면서 그 말에 쏙 빠져들게 되는 거죠. 11번 보세요. 멸망의 도성으로 돌아가라고 유혹하지 않고, 세상 지혜자가 말이죠, 다른 방식을 제시해 유혹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어떻게 유혹해요? 당신이 과거에 살던 곳으로 돌아갈 마음이 없다면 당신의 아내와 아이들을 이 마을로 데리고 와서 살 수도 있습니다. 이 마을이 어떤 마을이에요? 도독이라 불리고 있는 그 도시, 그쪽으로 와서 너희들 가족도 다 데리고 와서 거기서 살아. 충분히 같이 살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죠. 그러면 왜 과거에 그 원래 있던 자리, 멸망의 도시, 그쪽으로 돌아가라고 유혹하지 않고 여기 와서 살아, 이렇게 유혹을 할까? 생각을 해보세요. 크리스천이 아무리 지금 힘들고 어렵고 유혹을 받고 있는 상태라 하더라도요, 멸망의 도시로 다시 돌아가라는 말을 듣게 되어지면 거부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자기 가족을 놔두고서라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강력한 도전을 받아서 거기에서 떠나온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아무리 지금 내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에 봉착했다 하더라도 그래 다시 가, 변덕쟁이처럼 말이죠. 그렇게는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장에 난 그렇게는 못해, 이렇게 거부감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지휘자가 유혹하는 게 뭐예요? 그건 분명히 거부할 테니 거기까지 갈 필요 없이 좀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볼 수 있는 자리, 도덕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여기에서 네 가족들 다 불러다 같이 살면서 이것도 얼마든지 신앙생활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지를 향해 가는 길이 꼭 이 좁은 문을 향해 가는 이 좁은 길, 요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야. 우회 도로가 있어. 이렇게 유혹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을 할 때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내가 너무 고지식했구나, 너무 내가 바보 같았구나. 그 전도자가 나한테 말한 좁은 문을 향해서 가세요라고 하는 딱 이 한 길밖에 없는 줄 알고 내가 너무 고지식하게 고집부렸어. 이 바보, 저 사람이 말하는데 보니까 이렇게 돌아가면 되는 거였는데 하고는 그 길에 솔깃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왜요? 안 그래도 가족의 문제 때문에 마음이 아팠잖아요. 나는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가 떠나긴 했는데 저 가족들 어떻게 할 거야? 그런데 가족들까지 데리고 와서 같이 살 수 있다라고 하니 내 죄의 짐도 덜 수 있고 가족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일거양득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자기 앞에 놓여졌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과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모압 왕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요, 소문에 의하니까 가는 곳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전고를 울리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우리 땅에 들어오게 했다가는 자칫하면 우리 나라 망하게 생겼다. 이스라엘이 점령할지도 몰라. 이스라엘은 지나가기만 하겠다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아주 신통방통한 선지자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발음이 비슷한데 사람은 다른 거예요. 발락은 왕이고요, 모압 왕이고, 발람은 선지자입니다.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아주 신통방통해, 기도만 하면 착착착착 들어맞는다더라. 발람을 불러다가 발람아, 내가 너 해달라는데 다 해줄 테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를 내려라.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에 들어오지 못하고 후퇴해서 돌아가게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저주를 하는데 발람이 그 청부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막 저주를 해요. 하는데 이게 웬걸, 저주만 하면 이게 다시 축복으로 다 바뀌네. 아무리 발람이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안 돼.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해보는데 안 되는 걸 어떻게?
그래서 결국 내놓은 꾀가 뭐냐 하면 저들을 그냥 놔둡시다. 놔두고 대신에 유혹을 합시다. 죄에 빠지게 만듭시다. 하고는 모압 여인들과 통하도록, 결혼하고 이렇게 그냥 거기서 재미있게 살도록 그렇게 만드는 작전을 짭니다. 민수기 25장 1절을 보시게 되면요,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시딤은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모압 여자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음행하면서 죄에 빠지게 되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이런 작전을 썼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세상 지혜자가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가나안 도성으로 가는 좁은 길을 놔두고 강제로 막아서면 안 되니까, 야, 여기 우회도로가 있어 하고 도도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그냥 머물며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람의 꾀에 넘어진 것과 같은 이런 일을 한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이죠, 이런 꾀에 넘어가게 되면요, 정말 넘어가기 쉬워요. 왜냐하면 이런 방법도 있는데 굳이 어렵게 할 필요는 없는 거야 하고는 강단에서 외치는 기복신앙의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복받아 라고 하는 것으로 얼마든지 세상에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쪽으로 예수 믿는 신앙 행위를 목적을 바꾸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주 달콤하거든요. 세상에서 누릴 만한 걸 다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겉으로는 신앙생활 하고 있잖아요. 자기도 몰라요. 착각하는 거예요. 난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 끝이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데 빠지게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12장 12번을 보시면 세상 지혜자는 크리스천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었습니까? 하고 보면은 여기서 살게 되면요, 정직한 이웃들과 함께 신용과 상류 사회의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적인 영광, 세상적인 영광을 약속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형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하고 실제로는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에 빠져서 그것이 잘못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말합니다. 이렇게 세상적인 영광, 인간적인 영광을 구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분명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세상적인 영광을 취하고 있는 것은 사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신앙의 행위를 하고 있는데 그 행위의 목표가 나도 모르게 세상적인 것들을 많이 취하는 것으로 예수 잘 믿어서 잘 되고 하는 이런 것들로 바뀌게 되어지면 지금 신앙의 행위는 계속 하고 있지만 사실상은 예수 믿지 않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내용을요, 제자도에 두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어떤 도덕의 기준들, 문화적인 요소들 이런 것들을 가득 채우면서 마치 고상한 신앙 행위를 하는 것처럼 만족을 하고 있으면서 죄에 대한 각성을 우습게 여기게 되어지면 그 신앙의 행위는 거짓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원죄를 없애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은혜에 대하여 끊임없이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일상의 삶에서 우리의 자범죄로 인하여서 짓는 죄에 대하여 애통해하고 계속해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러한 일이 있을 때 우리의 구원의 감격,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감격이 식지 않을 수 있고요, 그
식지 않는 구원의 감격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져서 기꺼이 제자도 예수님이 걸으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아니하면요, 가다가 분명히 이런 세상 지혜자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3번 보시게 되면, 좁은 문은 잘 보이지 않았던 크리스찬에게 언덕이, 여기는 그 도덕이라고 하는 도시를 말하는 거예요. 그 언덕이 잘 보이는 까닭이 뭡니까? 저쪽으로 언덕 보이죠? 세상 지혜자가 말합니다. 예, 아주 잘 보입니다. 아니, 좁은 문은 잘 안 보이는데 왜 이 도덕이라고 하는 도시는 그렇게 잘 보인단 말입니까? 이유는 한 가지죠.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주인공의 영적인 수준이 아직 초보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걸음마의 단계에서는요, 좁은 문, 좁은 길이 잘 안 보여요. 선명하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넓은 길이 잘 보이기 마련입니다. 육신적 성향이 말씀으로 제어될 만큼 성숙하지 못하면 그런 초보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죄의 영향을 쉽게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쉬운 길을 제시하게 되어지면요, 그 길을 선택하려고 하는 유혹을 벗어나기 어렵게 되어 있어요. 로마서 7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죄가 기회를 타서 탐심을 이루어요. 그러니까 그 죄의 유혹에 따라 가려고 하는 욕심이, 이 죄의 성향이 그냥 발동한다 이 말입니다.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갈 때 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넘어가거든요. 창세기 3장 6절을 보면요, 뱀의 유혹을 받게 되었을 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봅니다. 하와가 그때 어떻게 되어지냐면 창세기 3장 6절 보세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어떻게 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을 거니는 동안에 얼마나 자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주변을 왔다 갔다 했을까요? 얼마나 자주 왔다 갔다 했겠어요? 한두 번 봤겠어요 그것을? 그런데 그동안에 한 번도 그 실과를 보면서 탐심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사탄이 유혹을 하게 되어지니까 눈이 밝아져서 하면서 갑자기 그 나무의 실과가 말이죠, 너무나 먹음직스럽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야, 저거 먹으면 내가 지혜가 그냥 꽉 튀어나게 되겠구나. 이렇게 갑자기 다르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유혹을 받게 되어지면 죄를 향해서 달려가려고 하는 제어되지 못한 육신적 성향이 발동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르게 보이게 된다 이 말이죠. 우리의 삶에서도 이러한 사탄의 유혹이 우리의 제자의 길을 걷는, 순례자의 길을 걷는, 천성을 향하여 가는 구원의 길, 좁은 길, 그 길을 걷는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이러한 시험들이 다가오게 되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한 것들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제자도를 굳게 붙잡아야 돼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제자도, 그것을 굳게 붙잡아야 되죠. 우리 세상 사람들도요, 무엇인가를 얻고자 할 때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No pain, no gain. 많이 들어보셨죠? 고통이 없으면 얻는 것도 없다. 더 정확하게 no cross, no crown.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도 없다. 세상에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할 때도 이런 말을 씁니다. 애를 쓰는 것 없이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생각하지 마 이건데요, 우리가 영적으로 천국에 도달하는 그 구원의 여정을 완성함에 있어서 이 말씀은 너무나도 분명한 거예요. 노 크로스,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 없이 노 크라운,
하늘의 영광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이 어려운 거, 힘든 거를 제쳐두고 쉬운 길을 제시하려고 하는 수없이 많은 유혹의 말들에 흔들리지 마시고 견고하게 복음에 굳게 뿌리를 내리시고, 비록 당장은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마침내 거기에는 부활의 영광, 그리스도의 재림의 영광, 하늘의 영광, 주님과 영원히 살게 되어지는 영생의 영광이 있음을 알고 계속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할 텐데, 먼저 우리 어린이 주일학교에서 많이 불러왔던, 요즘은 많이 부르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어렸을 때 정말 많이 불러요. 제가 또 주일학 교사할 때 엄청나게 율동해가면서 애들하고 많이 불렀던 찬양이에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거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어린이 노래지만 가사는 심오한 겁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갑니다. 믿음으로만 갈 수 있습니다. 벼슬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도 못 갑니다. 3절 합니다. 어여뻐도 못 가요. 어여뻐도 못 가요. 많이 착해도 못 갑니다. 오직 거듭날 때만 갈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어떠한 죄도 가벼이 여기지 않고 즉각적이고 진정한 참회, 회개가 날마다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넓은 길, 쉬운 길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주님이 걸으신 길을 오롯이 따라가는 순례자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고, 세 번째로는 이제 3월입니다. 3월부터 이제 전도 폭발 훈련 시작되고요. 지역전도 시작됩니다. 이 일을 통해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와 같은 기도 제목으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성경 아카데미를 통하여서 순례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발걸음에 찾아오는 유혹들이 있는 것을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도록 유혹하는 수없이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주여 원하옵나니 우리의 어깨에 놓여있는 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가 아니면 도무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의지로 벗어낼 수 없는 것임을 깨닫고 오직 주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모든 죄의 짐이 우리의 장회개를 통해서만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아무리 작은 죄도 원죄뿐만이 아니라 자범하여 짓는 죄까지도 철저한 통회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순례길을 걸어갈 때 끊임없이 넓은 길, 넓은 문을 제시하는 많은 거짓된 교훈들이 우리의 길을 어지럽힐 때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휩쓸리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좁은 길만 걸어갈 수 있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제자도의 길, 십자가의 길을 오롯이 따라갈 수 있도록 도우시길 원합니다.
비록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마침내 부활의 영광과 하늘의 영광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에서 이 제자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3월을 맞이하게 됩니다. 3월이 되면 우리 교회가 전도과 훈련을 개강하고 또 지역 전도가 시작이 됩니다. 아직도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 복음을 들었으나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진리의 말씀을 외치고자 합니다. 주님이여,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룩한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각자에게 주어진 이 거룩한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어떠한 일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철로 역정을 통해서 하늘나라에 가는 우리의 발걸음에 수없이 많은 여러 가지 유혹들, 특별히 죄 문제를 가벼이 여기고 다른 쉬운 길이 있음을 제시하는 거짓된 교훈들에 흔들리기 쉬운 우리의 삶에서 중심을 잡고 진리를 붙잡고 복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 하신 그 제자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길 원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길을 할지라도 마침내 영광의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기대하면 소망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제 봄을 맞이하셔 다시금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룩한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한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의 삶,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여 제자의 길을 오롯이 걸어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